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두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헌당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대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학습세례 입교자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임직 후보자님들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헌당하게 해주셔서 아직 다 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이번 주 목양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올해 제가 가장 큰 목표가 사실 헌당이었습니다. 올해 목회 사역 중에.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 전도대 모임 세우고 교육부서 세우는 게 이제 사실 올해 목표였는데, 또 임직식이 참 있습니다. 임직식까지 6월 달에 있는 임직식 두 가지인데, 헌당을 3월 말에 마치면 힘이 좀 쭉 빠질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일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서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이 약간 있었습니다. 오늘 또 비가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힘이 좀 빠져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인 에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분들이 지금 우리 에덴 교회를 향해서 엄목사야 힘내라 이놈아, 에덴 교회 우리 장로님들아 힘내라, 권사님들아 힘내라, 집사님들아 힘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지지난주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벨이었습니다. 형에게 피살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이 세상 모든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 게낫, 마할랄렛, 야렛은 모두 죽었더라. 이게 공식입니다. 엄태근이도 1980년대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들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고 산 나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오늘 에녹이 그 공식을 깹니다. 5장 24절 창세기 말씀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에녹도 죽어야 되나요? 죽었더라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죽을 것 생각하면 무서우세요? 어떠십니까? 죽을 것 생각하면 여러분 무서우시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잠자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네, 한 하루만 아프다가 유언 다 하고 잠자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말다 안 가도록. 네, 새벽마다 저희 부모님들 엄수용, 박창아, 김영진 기도하면서 긴병치레 안 하게 해달라고, 편안히 가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죽었더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합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에녹에게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에녹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이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2절에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데려갔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럽니다. 자, 300년을 동행했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자, 동행이라는 단어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교회 표어로 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랑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에게 기적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럼 안 죽고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벌써 납골당 다 짜놨어. 어떠세요? 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나 알고 있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나 그것을 인정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럽니다. 뭐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알미 귀신들을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압니다. 아는데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임직자님들 새벽 예배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고 찔러버렸네 이거. 마음의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것 아는데 읽지를 않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로부터 시작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이렇답니다.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함께 걷고 또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행하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함께 걷고 또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그 발발이 마냥 걸음걸이가 제일 빠르고 잘 걷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지 아세요? 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 또 걸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여러분, 키가 다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보폭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분명히 보폭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폭을 맞춰야 하는 쪽이 하나님이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에녹이 맞춰야 되는 겁니까? 누가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는데, 자,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됩니까? 네? 우리가 맞추자고 하자니 따라가기가 버거울 것 같고 곤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도를 따라 나랑 발을 맞추세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걸음과 보폭을 맞춘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을 맞춘다는 겁니다. 내 속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도로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내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디서요? 강남.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강남에 가서 사역하고 싶었을까요? 결국에 1년 3개월을 제가 강남에서 사역하고 쫓겨났습니다. 강남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행정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충청도 촌놈이 강남에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강남에서 가서 성공을 하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남 그 코쟁이들 꺾어버리면 어디 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제 방향이었습니다. 나는 강남을 향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있고
담임 목사로 청빙 받는 게 제 인생의 방향이었고 플랜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남 안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동행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가 하나 시원스럽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부르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보폭을 맞춘다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랑 가끔 산책합니다. 보폭이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앞에 걸어요? 누가요? 마누라가 앞에 겁니다. 충청도라고 뒤지게 늦는다고 뭐라 합니다. 부부인데도 그 산책 발걸음 맞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산책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가 무슨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다는 말을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절대로 하나님을 내 보폭에 맞추려고 얼마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그래 합니까? 그렇지. 그럼 에녹은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일확천금의 돈을 주어서,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그가 자신의 보폭을 하나님께 맞췄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무두셀라를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낳고 어떠세요? 삶이 더 좋아지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절반 분들은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아들 놈의 새끼.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 키우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혼자 있는 게 홀가분하고 좋지요. 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고 나서 그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바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때 당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이거죠.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두셀라도,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아들 낳고 뭐 좋은 일이 있었겠어요? 아빠로서의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에녹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삶의 무게가 동행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진짜 언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생 하나님이 저랑 동행해 주셨죠. 함께 해 주셨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시절은 40살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왜요? 동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보폭을 누구에게 마친다? 하나님께 마칠 때에 동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40살 때 43살인가요? 하나님 죽겠어요. 나 살려주면 나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두컴컴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의 보폭을 맞추겠습니다. 내 생각 싹 지워버리고 당신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진짜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음메 고하다셨네. 고하. 음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가 짓눌려져 있을 때, 그때 정말 살기가 힘들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 나 당신에게 맞추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겠죠? 한 걸음 으쌰, 한 걸음 으쌰,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힘들어질 때 진짜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려워지면 그제서 누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동행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지 발걸음대로 걸어갑니다.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렇죠? 따라오든지 말든지 난 내 갈 길 갈란다. 이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춘다고요? 에이, 안 합니다. 누가 지금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좀 세팅을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좀 세팅 좀 해봐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세대, 마지막 이 세대, 악이 관영하는 이 세대일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 빛나기 마련이요. 우리 교회 캄보디아, 탄자니아 선교사님 두 분이 안식년으로 나오시는데, 제가 선교사님들 수백 명 봤는데 저 양반들 빛납니다. 빛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없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6월 7월인가 나가시는데 3부 예배 때 한번 설교 강단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아무나 안 올리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흥 강사 한 번도 안 데려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양질의껏 먹여야 되는데 누굴 세웁니까? 그런 겁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 빛나는 것이요. 다 자기 보폭에 하나님을 맞추라고 하나님을 멱살 잡고 흔드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보폭에 어떻게 해서든 맞추려고 사는 하나님의 동행자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 자,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 다음에 누가 할래요? 엄태근이가 하겠습니다. 이종삼 장로님 그 다음에 하셔야죠. 같이 저랑. 누가 하실래요? 노옥자 권사님 하실래요? 누가 할까? 세 번째 누가 될 수 있을까? 에녹, 엘리야, 그 다음에 우리가 돼야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 영접한다.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게 하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예언되어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보복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데려감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숨이 다해서 끽 하고 죽는 게 아니고 제 생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배 아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성도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동행하는 자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죠.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보복에 맞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면 데려가겠습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의 없음이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된 겁니다. 세상은 에녹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 데려갔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복을 맞추는 삶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세상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암 말기 중에도 납득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기로 두드릴 수 없는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부 반주자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점심에, 목사님,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서 헌당이 빨리 되려고 그래요? 그 양반이 신기하게 본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돈이 없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분칠지 마세요. 돈 많이 있어 보이게. 아따, 얼마나 없어 보이면 그 반주자가, 목사님, 빨리 돈이 모아주고 있어요. 오, 놀랍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보복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사는 그 사람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교회에 댕기는 교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복에 나의 보복을 맞추는 겁니다. 에녹은 화려한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딱 4구절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4구절 속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나의 속도를 내려놓고 나의 방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께 보복 잘 맞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들 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예 사람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보복에 나의 걸음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빨리 뛰어가라다 가지랭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보복에 맞추어 우리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